호세아 1장 1절에서 3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1장 1절에서 3절.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벽기도 시간에 호세아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로 타락하고 답없는 존재인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기하고 귀한, 정말 인간의 상상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한 계획이 참 우리의 마음으로는 품기 힘들고 아주 기이하고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사랑하실까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꽤 긴 시간이죠. 우시야가 52년을 그 왕으로서 일을 했고요. 히스기야도 꽤 오래 했죠. 그리고 요담은 짧게, 아하스는 중간 정도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게 예후 왕조라고 하거든요. 이쪽은 북이스라엘 왕조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 왕국의 왕들인 것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42년을 왕으로서 일을 했는데, 그 여로보암이 27년째 되던 해에 이제 우시야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사역 중후반기 때에 이제 우시야가 왕으로서 유다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짜게 잘 안 봤죠. 우시야가 한참 사역 초반일 때에 이제 여로보암은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죠. 그런데 6달밖에 그 왕으로서 일을 못하고요, 배반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후 왕조는 이렇게 끝이 나요. 여로보암 때는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힘이 센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내가 아합을 여기 끝내버릴 거라고. 그 아합에게 얼마나 우상이 심했고 그 시대가 아주 굉장히 포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은 거짓 누명을 씌워서 이스라엘의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고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사람도 죽이는 걸 서슴지 않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버리죠. 하나님이 그 피를 갚아버렸어요. 그 일을 시킨 게 바로 예후였고, 그 명령을 내렸던 건 엘리사였고, 그 일을 할 것을 엘리야에게 가리켜 겁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영을 갑절로 엘리사에게 부어주어서 하나님이 이 엘리사가 자기의 종을 통해서 예후가 있었던 그 자리에 사람을 보내서 예후 왕조를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후가 왕이 되자마자 그 옆에 그 북이스라엘의 왕의 길르앗을 아람 왕국에 다 뺏겨버려요. 그리고 계속 압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요아스 왕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 활로 이쪽을 바닥을 치라고. 3번밖에 안 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요아스 왕에게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여러 번 쳐야지, 그 3번만 치면 어떡하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아람을 칠 기회를 3번 줄 거라고. 그래서 당신이 성읍을 회복될 거라고.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읽었던 여로보암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여로보암 시대에 나라가 워낙 피폐해지니까, 나라가 워낙 괴롭고 힘들어하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살짝 회복시켜 줬는데
어느 정도로 회복이 됐냐면은 하마까지 회복이 됐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때가 통일왕국이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인데 그 지역의 북방까지 그리고 남쪽까지 다 회복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살짝 회복시킨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회복을 된 거죠. 그래서 나라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강명했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시대인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부유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썩어 뭉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로보암만 왕으로서 지목하느냐. 이미 여로보암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끝내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답이 없고 그만큼 썩었고 그만큼 병들었고 그만큼 도려내야 할 정도로 나라가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아도 속으로 보기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암이 꽉 찬 것처럼. 그래서 도려내야 할 정도로 나라가 심각한,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까지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여로보암이 요아스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의 또 아들이 스가랴인데 6달 만에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의 왕들은 서로 죽이고 서로 배반하고 아주 나라가 난장판인 거예요. 답이 없는. 그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 왕은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다가 또 그것까지 배반하고 애굽을과 짜고 아수르를 배반하려 했지만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아수르가 있는 지역으로 지금의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지역 티그리스와 그 유브라데 강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그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옮겨지고 심지어는 메대 지역 즉 지금의 이란 지역 거기가 고산지대거든요. 이라크 옆에 거기까지 끌고 가요.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먼 거리인 것입니다. 자기의 고향을 잃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폭력에 의해서 세상 끝까지 그냥 다 흩어지는 민족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심판을 선고함에 있어서 지금 누구를 쓰시냐면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를 쓰십니다. 이 부엘리가 무슨 뜻이냐면은 호세아의 아버지인데 나의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그다음에 여호수아, 그다음에 예수님이 아람어로 예슈아잖아요. 다 음가가 슈아가 들어갔죠. 이게 다 구원과 관계있습니다. 그래서 이슈아도 야훼는 나의 구원이라는 뜻이, 야훼는 구원이다라는 뜻이고 예슈아, 호슈아, 여호슈아 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쓰셨냐?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이 심각할 정도로 도려내야 할 정도로 너무나 답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를 쓰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 심판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이 답 없는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우물을 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구원인 호세아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지면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기 자식이거든요. 여러분, 내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나쁜 길로 가고 병들는 그 길로 가고 죽는 길로 가면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처음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은 때리시고도 다시 어루만져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 시대, 정말 답 없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시고 너희는 이제 끝났어. 너희는 이제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나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경험을 얻었던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들에게 우물을 파게 원하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나 깜빡하고 완악한지 그냥 말씀만 탁 던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은 사실 많이 없잖아요.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일 당하고 인생의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깊이 나도 모르는 우물이 파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우물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절은 그 시작부터가 굉장히 우리한테 의미가 색다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향한 매도 하나님이 나한테 새 우물을 파기 위한 그런 여정이고, 거기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모든 것 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도 허락하시는구나 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 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나님이 호세아를 지금 연달아서 3번 쓰는 거예요. 1절부터 2절까지.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구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힘쓰시고 애쓰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선지자의 그 직분에, 이 거룩한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인데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을 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너 가서 창녀하고 결혼하라 하면 그렇게 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이 일을 시켰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이 일을 시키십니다. 그 정도로 이들의 죄가 크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 또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려고 애쓰시는 것을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가끔 이런 험악한 일들, 정말 말도 안 되게 부끄러운 일들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은요, 누워서 지낸 날이 너무 많고요. 심지어 먹을 걸 조금 옆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가 소똥으로 그걸 태워서 익혀서 구워서 먹었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원래는 인분으로 시켰는데 에스겔이 난 그것까지는 못하겠다고, 하나님 난 그렇게 산 적이 없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감해 주셔서 인분 대신 소똥으로 누워서 먹을 걸 먹었어야 했었고,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잃었어야 했었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남자의 영광의 상징인 머리카락과 수염도 다 밀었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에레미야는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당하고, 성경 보면 에레미야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그 마음의 절절함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녔어야 했어요. 참 하나님은 가끔 선지자에게 이런 일들을 시키십니다. 왜 시키시냐? 그걸 통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셔야 했죠. 그걸 통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도 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네, 이 선지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한테 안 맞는 여자, 창녀 같은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지경인 것이래요. 이 창녀 같은 그 짓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호세아 2장 2절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이민이라 하시니, 이 번역본이 카톨릭 성경 버전과 현대어의 성경에 보면은요, 현대인의 성경인지 현대어의 성경인지 거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너는 가서 창녀를 맞이하여 그 창녀의 자식들을 낳으라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창녀짓을 하고 있다고.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정도로 나라가 타락한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처럼 이 나라가 크게 두 가지 악을 행하였네. 첫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그리고 나를 저버린 것이죠. 나를 버린 거라고.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냐?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과 그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 이에 그가 가서 3절에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이 디블라임이라는 뜻은 무화과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요, 무화과 떡이 보통 어떤 때에 사용하냐면은 우상 섬길 때 쓰였던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우상 섬기는 집안인 거고, 거기에서 호색과 쾌락을 쫓는 그 보통 일들에 이 무화과 떡이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런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시작부터 아주 뼈대가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전문화된 그냥 그런 집안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무당도 있고 점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대놓고 우상을 섬기는 이 뼈대 굵은 우상으로 뼈대가 굵는 이 집안에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 당시에 우상은요, 가나안의 그 종교는 아주 음란합니다. 그래갖고요, 어떤 신접한 일을 맞이하자니 예배를 드린다고 쳐봐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보통 하는 일이 뭐냐? 집단 난교를 벌여요. 그게 순서예요. 그 신을 찾아가서 축복을 받고 무슨 이렇게 점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을 보통 여자들이 하는데, 그 여자들이 다시 옷을 벗고 자기한테 점쳐줬던 사람들하고 같이 난잡하게 선교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그게 보통 가나안의 종교인 겁니다. 굉장히 음란해요. 자기 욕심도 채우고, 그리고 성욕도 채우는, 내 인생의 현실 문제를 축복해주고 위로해줄 그 우상의 신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마음도 흡족하게 여기고 자기 성욕도 채워버리는 아주 그런 집안인 거예요. 근데 그런 집안에서 이 디블라임이 딸을 낳는데 너무 이뻐요. 내가 얘를 이 집안에 뭘로 삼아야겠다? 그 집안의 이을 후계자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완전하다. 고멜이라는 뜻이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완성됐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 딸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이 고멜이라는 이름을 줬다는 것은 내가 이 애를 통해서 이 일을 내가 이 아이한테 전수시킬 거야. 그 점도 엄청 잘 치고 사람들을 이 성적인 스킬로 만족시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여자로 내가 이 여사제로 만들어 버릴 거야. 굉장한 그 아빠의 그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아버지의 굉장한 집념과 이 계획과 결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만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호세아에게 지금 어떤 여자를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과연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아예 모르고 그냥 세상 것으로 쩌들려 있고 가득 찬 그 세상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훈련받은 그런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그런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와서 너는 같이 살래요.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뼛속 깊이 하나님도 없어요.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그 지경인 거예요.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보고 배우고 그 하나님 잊어버린 떠난 건 전혀 기억도 못해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누구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그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돌로 치우고 죽이려고 할 정도로 하나님과는 너무 상관없고 그냥 세상적으로만 교육받고 훈련받은 이스라엘이 뼛속 깊이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떠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맞이하라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를 구원하려고, 그에게 다른 우물을 파괴하려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서 5번 이혼한 이 여자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겠습니까? 근데 그 여자는 또 버림받고 또 버림받고 또 버림받고 버림받은 여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남자와 살고 있지만 이제는 그 사람과 결혼 관계가 아닌, 얼마나 부끄러운지 낮의 우물을 뚫어가죠.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닿았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라고. 그 여인을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 여인을 가까이하겠어요? 5번 이혼한 여자.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가가서 그 여인을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북이스라엘 상태가 창녀 같은, 그냥 뼛속 깊이 우상 섬기는 집안이고 뼛속 깊이 창녀로 훈련받은 이 고멜 같은 그 이스라엘을 지금 다시 맞이하려고 이 계획을 호세아를 통해서 실행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못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못할, 사랑 못할 죄인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야, 네가 뭐 의로워서 똑똑해서 잘나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답 없고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우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런 고난도 허락해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넓고 크고 깊은데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주의 사랑 깨달을 수 있도록 내 깜빡하고 완악하고 미련하고 아둔한 마음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해달라고, 나에게도 이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줄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디블라임의 딸 고멜조차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려는 계획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도 하나님 답이 없지만 험악한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당신이 우물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파지게 하시고 발견되게 하시고 그것을 퍼올려서 이루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물이 파지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